교리의 모든 내용이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중요한 부분을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셔서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이해를 하시기 위해 노력하시고 그래도 이해가 되시지 않으면 제 방으로 오세요. 그럼 최대한 설명을 해드려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직까지 찾아오신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웨스트민스터 수요일의 문답 강의 86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수요일의 문답을 왜 공부해야 되냐면요,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러나 모르는 이런 신앙의 중요한 주제들, 그런 모든 신앙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정의를 교리가 내려주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회원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시다 보면 기독교 강요를 또 강요할 날이 와요. 기독교 강요를 강요한대요. 예, 그런데 기독교 강요를 강해할 날이 오는데 그때 가시면은 이제 더 깊은 맛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칼빈이라는 분이 이런 신앙의 주제까지 다루면서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남겨놓았구나. 이제 가면 갈수록 그 깊은 맛들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누리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교회사까지 공부하시면은 이제 그야말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통달을, 기독교의 모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지식들을 이제 두루두루 섭렵하시면서 정말 이 확고한 믿음, 확고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피부 깊이 느끼고 경험하시게 될 날이 오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교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구원의 은혜인데, 첫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냐?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은혜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우리는 구원을 위해 복음이 전해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냐? 첫 번째, 이것을 구원의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이로써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복음이 전해주는 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고 복음이 전해주는 대로, 진리가 말씀하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교리는 이것을 먼저 구원의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은혜는 두 가지가 있죠. 뭐와 뭐죠? 자, 이제 교리들을 이만큼 공부하셨으니까 이제 대답을 하셔야 돼요. 무슨 은혜와 무슨 은혜? 아시는데 일부러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예.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보편 은혜라고 하든 보편 은혜라고도 부르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자, 먼저 일반 은혜가 있죠. 일반 은혜.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사계절의 변화, 그리고 이 지구상의 풍부한 자원들, 공기나 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택자와 유기된 자와 관계없이 골고루 모두 누리는 그런 일반 은총의 은혜를 말합니다. 자,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일반 은혜를 통해서는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것들을 차별 없이 누릴 뿐, 모든 인간은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반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연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는 거기다가 특별한 은혜를 다시 첨가하십니다.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일부만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일컬어서 구원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각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데,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될 반응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라고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얘기한다고 구원받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반응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 은혜를 수용함에 있어서 아무렇게나 이 은혜를 수용할 수 없고, 오직 복음이 전해주는 대로, 즉 성경이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요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원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해야만 그는 구원을 얻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그가 하신 진리의 모든 말씀을 가강 없이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얻은 자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말씀하는 바를 따라서 더 가지도 않고 덜 가지도 않고, 진리가 정확하게 선을 그어놓은 그 안에서 그 진리가 말씀하는 바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어야 함을 교리가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다시 얘기합니다, 어떻게 믿든지 믿기만 하면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목사도 아니고요, 뭐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진리가 가르치고 있는 방법대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진리가 가르치는 도를 따라서 믿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한 성도의 믿음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는 그의 구원과 매우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는다는 중대한 사실을 절대로 이것을 간과하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평생의 교회에 있었어도 결국 그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진리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믿었는데 하나님은 너는 믿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온전하게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곧바로 바라볼 때 이렇게 다른 데도 쳐다보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저거 봐서 낫겠어 그러고 막 이렇게 성의 없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장대 위에 높이 매달린 놋뱀을 주시하는 거예요. 응시하는,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시고 설교를 많이 들으셔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게 될 때 이는 구원의 은혜로서의 믿음이 아닐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5S, 이 종교개혁의 5가지 S로 시작하는 슬로건을 걸었는데 그 중에 처음이 솔라 피데 아닙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구호를 종교개혁의 슬로건에 포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이란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이 분명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의미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진정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같은 의미예요? 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같은 의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믿기만 하면, 즉 입으로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시인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설명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계셨던 쉬운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신앙주의, easy believism.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신뢰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절대적으로 신앙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있는 뚜렷한 삶의 내용과 증거와 표시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만 되는,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의지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폭적으로 온전하게 의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과 예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의 사건과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어떤 한 가지 분명한 지식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의 많은 사건들이, 그리고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증거해주고 있어요. 성경의 어떤 인물이든 우리가 주의 깊게 그를 연구하고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관찰하게 되면 그 속에서 꼭 한 가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예외 없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사람들, 모든 케이스들을 연구해 보세요. 딱 한 가지 결론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뭐냐.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 믿음에 대한 위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집착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의지하고 그걸로는 부족하니까 예수도 의지하고 양다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집착하는 것들을 우리는 자꾸 그것을 우리에게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 의지하죠? 권력이죠. 또 뭘 의지합니까? 돈입니다. 또 유력한 사람,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 또 자기가 쌓은 스펙,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의 가치만을 인정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손에 넣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추구하고 갈망하고 절대로 그것을 주려고 하는 그 욕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구원 얻는 은혜를 입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런 것들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이러한 가치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필요로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이것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누가요?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그래서 있으면은 감사하게 누리고 사용하겠지만,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집착하고 욕심을 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짓은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삶은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집착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없고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 모두 다 소멸되어 버릴 하찮은 가치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사람들. 모든 신령한 가치, 영원한 가치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고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더욱더 위의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에 더욱 마음을 집중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자라고 있다는 거죠. 썩은 나무는요, 자라지 않아요. 잎이 누렇게 떠서 죽어버려요. 살아있으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푸르름으로. 늘어나는 잎사귀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신자라는 증거는 나날이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의 연륜에 더해갈수록 세상과는 멀어지고 주님과는 가까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내적 증거. 그걸 내가 알아요, 내가. 2012년을 보내면서 야, 내 믿음이 작년보다는 정말 올 한 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었었지. 이렇게 자기가 알고 다른 사람이 알아요. 아, 저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있구나. 예전에 저분을 처음 봤을 땐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점점 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저분이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유한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한한 세상을 바라보고 유한한 것들의 가치를 날마다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신자들이어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시대는 그런 신자들을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무한한 세상을 바라보는 유한한 존재들이 유한한 삶을 살 뿐이면서 유한한 것들에 무한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필요로 하니 어찌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뭔가 부자연스럽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건 무슨 의미죠?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달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어떤 길이나 방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은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라고 할 때 주저하지 않고 예수를 선택할 수 있고 나머지는 깨끗이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 이 말씀 가운데 함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믿음은 무엇에서 비롯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주 말씀드렸죠? 잘 알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도 않은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결혼 안 한 자매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이 덥석 결혼하자 그러면 좋다고 결혼해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올곧고 진지하고 열정적이고 뜻이 분명한 성도가 이 시대에 많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고 저에게 질문하시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 깊이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피상적으로만 알 뿐이고 그를 깊이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며 아주 결정적인 이유예요. 신자가 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걸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하고 부동의 어떤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야 되는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신자가 어떤 이유와 변명과 핑계로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야 될 모든 지식의 체계들을 섭렵하는 일들을 게을리하는 일은 이건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일이에요. 용인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불투명해지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에 대한 지식이 막연할수록,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참된 진리에 대한 지식이 막연할수록 구원도, 그 구원에 대한 확신도 막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잊어버리지 마세요. 대충 믿어도 되겠지. 이렇게 어디 하나 이렇게 걸어놓으면, 그래도 걸어놨으니까, 그래도 나는 그거 따라서 갈 거야. 어디든지 가겠지. 그런 생각이라면 지우세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날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보다 충격적인 도전과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깊은 깨달음과 이것을 통한 참된 회개와 우리의 영혼의 묵은 각질들이 이렇게 벗겨나는 그 껍질들이 쫙쫙 벗겨지는 그런 아픔들을 견디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교리는 구원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만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만을 의지한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의지하고 이렇게 편히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기대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쉬는 것을 의미해요. 깊이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안심하고 거기서 안식을 얻는다, 이 말이 의지한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 표현입니다. 원어적 의미입니다. 그냥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기서 이렇게 잠을 자는 거예요. 편히 쉬는 거예요. 아무 의심 없이 그냥 편하게 쉬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시청하는데 까마득한 이 암벽을 이렇게 등반하다가 날이 저무는 거예요. 날이 이게 너무 이게 암벽이 높다 보니까 하루에 그걸 다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날이 저무니까 이게 암벽이란 말입니다. 그 암벽 허공에다가 이렇게 간이 침대를 매달아요. 위에 이렇게 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침대를 매달고 저 밑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간이 침대를 매달고 그 지극히 제한된 곳에서 이 등산을 하던 클라이머들이 식사를 해요. 그 식사만 하면 끝나느냐? 아니 거기서 그 슬리핑 백을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밤에 이 깎아지른 암벽에다가 이 간이 침대를 거기다 걸어놓고 거기서 잠을 자더라고요. 잠을. 보통 남력들이 아니에요. 저같이 잠버릇 고약한 사람은 거기서 자다가는 그 다음날 어디 간지 없을 거예요, 아마. 그 허공에 매달린 침대에서 잠을 자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딱 하나예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지극히 위험해 보이지만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 위험하지 않냐고. 절대로 안 위험하다고. 방에서 자는 것보다 더 안 위험하다고. 견고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그 침대의 안정성을 믿기 때문에 그 위에서 그 침대를 놓고 하룻밤 편하게 잠을 자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암벽을 등반하는 사람, 자기가 거기서 자면서도 떨어져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 그 10분의 1이라도 있으면은 정말 우리가 대단히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아요.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완전하게 믿어버리고 그냥 자기 몸을 그냥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저같이 의심이 많으면 밤새도록 그거 붙들고 잠을 못 잘 거예요. 아마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부들부들 떨면서 그대로 아마 꼬박 밤을 샐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의심이란 말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도 믿음의 상태를 꾸준하게 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회의와 의심에 자주자주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애, 여러 선지자와 사도들이 우리에게 남긴 귀한 진리의 교훈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야 돼요. 강화시켜 나가야 돼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굴러가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도록, 확신에 차도록 평생토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영혼이 감동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성화의 진보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진리의 지식 체계를 하나씩 배워 나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신앙과 신학의 어떤 사상의 체계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체계 위에 우리의 삶을 재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에 의해서 내 삶 전체가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신학적 소양을 갖출 것을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풀어나가야 될 많은 문제들, 성도님들의 삶 속에 벌어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 그 모든 해법을 성경 안에서, 교리 안에서, 올바른 신학 사상 안에서 그걸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장로는 결코 인본주의적인 어떤 구태의연한 발상이나 세속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건 죄가 되기 때문에 바른 분별, 올바른 교리적 판단, 신학적 해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시비를 가리고 무엇이 신앙의 정도인가를 가려내야 되는 거예요. 외과 의사가 손을 들고 그 암 덩어리를 이 사람 몸에서 완전히 도려내기 위해서 8시간, 11시간, 12시간 밥을 하루 종일 굶어가면서 그 암 덩어리와 사투를 벌리면서 그 사람 몸에서 그 암의 모든 조직을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환자 살리겠다고 수술하는 것처럼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는 그런 집요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바른 길인지, 바른 믿음인지, 바른 구원인지, 바른 교회관인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찾아내고 그 찾아낸 진리를 성도들에게 바로 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고 어떤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다스리고 정말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오직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볼 때 저 사람 얼굴도 못생기고 그다지 호감 가는 인상이나 인격도 아니지만 누구를 딱 생각할 때 그런데 저 사람은 틀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1획도 틀리게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잘 수용해야 합니다.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도록 깊이 있고 분명한 진리와 교리와 신학으로 우리의 지성을 무장하고 이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과 의지가 집약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전하는 예수, 진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진리가 가르치는 그 믿음에 입각한 성도의 삶, 교회의 선택, 결정, 그 삶의 모든 현장에서의 성경에 입각한 결단과 결행, 그 모든 것이 다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결정하는데 우리 중에 누구도 저거는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게 믿음에 입각하고 진리에 입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정을 하는데 저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틀려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틀려요. 그게 어떻게 믿음이야? 그거 세속적인 거 아니야? 인본주의 아니야? 그거 신비주의 아니야?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준과 원칙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경을, 진리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주장이 달라지는 거죠. 네. 성경이 가라사대 이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때때로 당황스러운 것은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 어떤 상황으로 들어갔을 때 이것이 변이를 일으켜버리는 경우입니다.
분명히 무엇이 믿음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진리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도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 딱 들어갔을 때, 그것을 맞부딪혔을 때 성도님들이 판단하시고 결정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이런 판단과 결정을 볼 때 정말 목사는 답답해지는 거예요. 안타까워지는 거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렇게 해야 믿음으로 결정하는 게 맞는데 전혀 그 믿음대로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결정을 하지 않고 반대의 경우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과연 믿음이냐?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 늘 제가 고민하는 숙제입니다. 무엇이 과연 믿음이란 말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구원 얻는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삶이냐?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머무른 시간에 비례해서 구원이 더 견고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그 깨달음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두 번째,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뭐 앞에 건 좀 빼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좀 간단, 심플하게 말씀해 주시지.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 믿음 따로 내 생각 따로 이렇게 따로 노는 이런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즉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사도는 바른 진리를 전해야 하고 성도는 그 사도가 전하는 바른 구원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내 생각, 내 의견, 내 감정과 충돌을 일으키지 마시고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헛되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세월만 흘려보내면 안 되고 그걸 굳게 지키고 베로야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상고해요. 그 다음에 다시 그게 그러한가 해서 삶 속에 적용도 해보고 탐구하고 이렇게 진지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교회 문만 딱 열고 나가면은 교회 하나님 말씀 딱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난 정신없어. 예수는 교회 안 있을 때만 잠깐 생각하는 거고 문 열고 나가면 끝이야.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성경에서 한 사람만 꼽아보세요. 이어서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어떤 표현이 두 번 나오죠? 성경대로.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성경대로. 우리의 지식은 무엇에 근거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하는 믿음이어야 됩니까? 상황입니까? 이 시대입니까? 목사님 지금 청교도 시대도 아닌데 맨날 청교도 얘기한다고. 그럼 우리의 믿음도 이 시대에 따라서 이머징 교회처럼 계속 진화해야 되는 겁니까?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오전 예배만 드리고 주중 예배도 없애주고 다 좋은 게 좋은 거 편한 게 쉽게. 우리의 지식은 뭐에 근거해야 돼?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하는 믿음이어야 되느냐?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한 은혜가 아니면 결국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서 전혀 복음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것을 전하는 이 시대의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전혀 구원과는 상관없는 영향가 없는 말들을 들으면서도 한없이 만족과 안위를 느끼고 있는 그런 교인들,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주위에서. 과연 무엇이 믿음이란 말입니까? 무엇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제는 워낙 이단들이 성경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성도들에게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걸기 때문에 우리도 이 보편적인 교회들로부터 이제 우리도 이단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은 자기들이 모르면 모른다고 겸손하게, 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몰라. 나는 웨스트민스터 난 그거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솔직하게 나는 몰라. 이렇게 인정을 하면 가르쳐놔 줄 수 있지. 틀렸다고. 당신이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칼빈은 무슨 얼어 죽을 칼빈이냐고. 참으로 안팎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탄절을 즐기는 많은 교회와 신자들의 무리들 속에서 성탄의 올바른 정신을 이야기하고 성탄절의 퇴색된 의미와 절기를 지키는 일의 영적인 무익성을 이야기하면 보편적 교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단 되는 거예요. 보다 진리에 입각한, 올바른 교리에 입각한 올바른 신앙을 이야기해도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신앙의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변화와 개혁을 거부할 때 과연 그러한 저항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을 저항하고 거부하고 우리는 옛날에 했던 것도 그대로 하겠다고, 과연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를 생각해 보시라면. 보세요. 주일도 제대로 성수하지 않고 주중에 예배들도 늘 불참하던 분들께서 그 평상시에 삶 속에서는 경건과 담 쌓고 전혀 경건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던 신자들이 성탄절 예배라 그래서 참석을 하고 송구영신 예배에는 왠지 나가야 될 것 같은, 1년 동안 똑바로 못 살았으니까 그래도 마지막 예배라도 가서 뭔가를 좀 해야 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이게 상쇄되고 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성탄절 예배나 송구영신 예배당을 성도들이 가득 채우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그걸 뇌물이라고 여기지 않으실까요? 1년 내내 네 멋대로 살아놓고, 그 성탄절이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조고라고 도대체 하는 거고, 송구영신 예배 그 밤 12시 땡할 때까지 교회 와가지고 그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느냔 말이에요. 그 성경 뽑기 같은 거 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냔 말이죠. 그게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거냐 이거죠. 또 다른 외식이에요. 또 다른 율법주의예요. 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 자신의 위로와 안위를 위한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믿음의 모습일까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삶 키우는 이런 영적인 무지와 고집을 언제까지 우리가 고집해야 됩니까? 이제 내려놔야죠. 우리가 이런 외식 덩어리라는 생각 안 드세요? 우리가 가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정말 어떤 그런 형식과 이런 어떤 율법적인 없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 안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세요. 으깨어진 마음을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죠. 특별한 날만, 특별한 이벤트로.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날 위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날 위해서. 어버이날, 다른 때는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 없다고 어버이날이라고 막 와서 꽃 따라주고 어머니 외식하자 그러고, 그게 부모님들 기쁨이 되십니까?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게 믿음이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우리는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다시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과거에 우리가 믿어왔건 간에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성경의 진리에 입각해서 올바른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옛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가셨던 그 신앙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옛길, 지금은 막 풀숲이 우거지고 그 길로 간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길이 어딘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제 할머니 묘가 저기 시골에 있었는데 결국은 이쪽으로 이제 납골당으로 옮겼는데 1년에 한 번씩 제가 아버님하고 볼초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세상에 묘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유달리 그 억새풀이 많이 자라는데 억새풀이 한 3m 정도 이렇게 자라고 막 그러면 어디 할머니 묘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저하고 낫을 들고 그럼 막 이렇게 배에 나가기 시작하면 길을 찾으면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저기 할머니 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매년 가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이제 이장을 해서 납골당에다가 모셔놨는데 그 옛길, 우리의 믿음의 16세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황금처럼 황금 같은 교리와 그런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했던 그때 하나님을 제일 잘 믿었던 그들이 우리에게 자, 이 길을 따라오면 됩니다 하고 길을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찾는 이가 없으니까 다 황폐돼 버렸어요. 그 길이. 근데 그 길을 여러분과 제가 막 낫을 들고 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실 불도저로 이렇게 밀어버리면 간단한데 그런 건 없으니까 손에 낫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그거 막 이렇게 베면서 다시 길을 만들고 있는 거죠. 저 누군가 제주도 올레길을 그렇게 만들었다며요. 그 올레길 여사장님, 저 무슨 뭐 기자 출신인데 자기가 그 길을 만들었대. 자기 가족들하고. 그리고 지금은 그 제주도 유명한 올레길은 난 거래. 나라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길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앙의 길, 그 전통, 성경에 입각한 올바른 역사를 우리가 이 시대에 어려운 일이지만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미쳤다 그러지만 그거를 복원해내려고 하는 진통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앓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저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오해 받아가면서 이런 욕을 먹어가면서 계속 이 길을 가야 되나? 그냥 딱 놔버리고 싶어요. 개혁교회 안 하면 그만이지. 근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목사를 안 하면 안 했지. 제가 다시 개척을 했으면 했지. 그걸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의 길이라고 자나깨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유구한 기독교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안 본 채 하고 못 본 채 하고 안 들은 채 하고 그렇게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믿음인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믿음이 아닌 것이 교회 안에도 성도님들 안에도 너무 광범위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올바른 믿음의 신자가 되시기를 갈망하고 그렇게 되시기까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중단 없는 개혁으로 올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목사 혼자만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이러다 죽겠죠, 저는요. 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제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같이 바라보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책 선물하는 거예요. 아직 순서가 안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목사가 보는 걸 같이 바라보고 제발 이 바른 길을 가자고 하는 거죠.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때로는 안 되면 막 밀어붙이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언제나 갈망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부족하죠. 저같이 무능하고 무지한 목사가 어떻게 이 일을 해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정말 바른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오늘 교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다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우리는 구원을 위해 복음이 전해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그쪽으로 가고 싶은, 그 길을 가고 싶은데 더 이상은 이탈하지 마세요. 더 이상은 제발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궁금하면 물어보시라고요. 목사님의 그 주장이 뭐에 근거한 겁니까? 그럼 내가 몇 날 며칠 동안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이미 이 길을 먼저 걸어가신 훌륭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입니다. 설명드릴게요. 이게 어떤 자료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과 주장을 여러분들에게 근거 없이 얘기하겠습니까? 천벌을 받으려고. 제발 믿어주세요. 그리고 바른 믿음, 바른 교회, 바른 구원, 바른 성도. 예?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우리 점수표가 나오면 저는 여러분들이 0.3%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님들 만들고 싶어요. 상위 0.3% 안에 들어가는. 저 밑에서, 뒤에서 0.3%가 아니고 앞에서.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큰 교회도 아니고 많은 성도님도 아니지만, 그래 고집을 부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저 목사가 미쳤다, 저 목사 아주 뻣뻣한 인간이고 고집투수, 고집불통이고 그렇게 보이시겠죠. 괜찮아요. 뭐 더 욕먹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를 그분이 저의 보증이 되어주시면 괜찮아요. 저는요. 저 욕먹는 건 상관없어요. 언젠간 여러분들이 제 진심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고, 모르면 할 수 없는 거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뭐 버선처럼 까 뒤집어서 보여드릴 수도 없는 거고. 한번 가보는 겁니다. 네?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만약에 성경이 아닌 걸 얘기하거들랑 언제든 얘기하세요. 언제든. 그리고 저를 이단으로 정죄하세요. 그리고 이 강단에서 쫓아내버리세요. 간단하잖아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주 아마 진지하게 고민하시면서 올 한 해를 깊이, 믿음이 과연 뭔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진지하게 사유하시면서 연말을 의미 있게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